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굉장히 힘드셨죠? 여러분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이렇게 실내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환한 햇살 아래 나가면요 눈이 부시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불신자 한 사람이 교회 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와도 말씀 듣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고 있으려고 해도요,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졸리게 만들고 그냥 그야말로 햇빛에 까부라지듯이 까부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요 그 가문에 내리 몇 대에 걸쳐서 내려오던 그 흑암이 무너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영적 승리하고 오신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이면서 하나님 귀한 열매 곡식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열매가 있나요? 내 영혼의 열매, 그리고 내 인생의 열매, 이 모든 열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추수감사주일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밤에 12시 반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올라갑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티에 있는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강의와 단기 선교차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 열매를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코로나가 가장 극심한 2021년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학원보고말을 내가 메시지를 좀 해야 되겠다. 전국과 세계에 필요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한 7, 8명이라도 볼 수 있겠지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오고 갑자기 자기들이 번역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그 번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열매로 주신 거예요.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하나님은 열매로 주셔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작은 열매예요. 왜 작은 열매라고 하냐? 그 뒤에 열매가 계속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237 렘넌트 전도운동에 절대 망대가 서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딱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 현조가 금요일에 예배 오고 토요일에 서밋교실 참석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현조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하는 일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의 절대 망대 이 소원을 저한테 담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전 세계 언어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몇 가지 언어가 많은 이 전 세계를 좌우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영어. 그죠? 영어, 그리고 중국어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화교들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어. 그리고 의외로 프랑스어. 이 프랑스가 예전에 아프리카 쪽에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리고 베트남도 식민지고요.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도 옛날에 식민지가 많아. 남미 쪽이 거의 스페인어거든요. 스페인어. 이렇게 몇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러면 또 그런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소수민족 언어, 따갈로그, 스와힐리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몇 가지 언어에 있어서 그 나라 언어를 하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나라 언어로 이 학원보고마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가 유튜브에 올라와서 계속 선포되게 하는 거, 그것이 절대 망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 잘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봤자 그 나라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 근데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의 그 내면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 표정도 읽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외국 사람 표정을 어떻게 읽어요?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우선 도움을 주니까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망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237 나라에 이 렘넌트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절대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또 이 작은 열매 카자흐스탄 신학교 이 강의 이번 주에 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막 237 나라 얘기하고 막 다른 나라 얘기하면 엄청 커 보이지만요. 시작은 어디에 있냐? 시작.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이 연합신학교 시작은 그 2021년도 2월에 코로나가 가장 기승을 부릴 때 제가 문 밖을 나가지를 못하는 그 시기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또 그게 아니에요. 제가 거의 한 20년 정도 전에 이 진영읍이라는 읍동네에 살았거든요. 시가 아닙니다. 읍이에요. 읍. 자, 그런데 그 읍에서 어느 날 제가 마음에 소원이 딱 담긴 거예요. 아, 어린이들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읍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읍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놀고 있는 아이들, 엄마 아빠한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 이런 읍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면요,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야 가능한 거예요. 한 어린 영혼 한 명 영접하면요, 내가 사는 목적이 여기 있구나. 막 이 정도까지 여겨질 정도로 감사하면서 그 한 명 한 명 시골에서 영접 운동하고 한 명 한 명 시골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차 운행하면서 다락방하고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은 전국과 세계라는 그 그림을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 237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딱 마음에 담으세요. 시작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권능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자, 우리 이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메시지 시작했는데 벌써 졸리면 안 돼요. 히터 꺼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 졸지 마십시오. 자, 우리 지금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스라엘의 세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개가 이스라엘의 세 절기잖아요. 유월절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맥추절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 실컷 구원받아 나갔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잘 되는 게 없구나. 광야를 맞닥뜨린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보리 추수를 했습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말을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도라는 말은 굶어 죽을 줄 알았던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보리 추수를 하는 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여러분 큰일 당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마지막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주간이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새 절기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완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도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몸에서 모든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모든 긴장과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아득바득한 도끼를 빼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바닷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닷속에서 헤엄치려고 해봤자
내가 이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결코 바닥에서 발을 안 떼고 맨날 서 있다. 절대 수영 못 합니다. 바닥에서 발을 떼야 돼요. 둥둥 떠야 돼요. 그래야 수영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나는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이걸 놓쳐버리면 왠지 큰일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내 스타일로 살란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바닥에서 발을 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도끼를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끼 품지 않아도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뭘 하면 되냐?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크게 즐거워하나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결국 그 사람의 참된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술을 보면 너무 즐겁다. 술 중독자예요. 나는 마약을 해야지 즐겁다. 마약 중독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즐겁다. 말씀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제가 봤을 때 진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오면 다들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조시더라고 다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는 우스운 말씀 뭐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기쁨, 감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쁨이나 감사 이런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감사와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돼 있어요. 아니, 기뻐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는데 그때 바울의 환경이 어땠나요?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감옥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감옥이 어떤 모습인지 능히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 엄청난 악독한 환경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감사해라. 전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그 감사의 상황이 아니거든.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끌려가서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 죽을 건데 그것도 그냥 곱게 죽는 것도 아니고 사자한테 잡아먹혀서 죽을 건데 그걸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이게요, 그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요, 극한 환난이라고 했거든요. 극한 환난, 견디기 어려운 극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속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이 바닥에 발을 딱 붙이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상식과 내 기준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냐? 여러분,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아시겠죠? 어떤 기뻐할 만한 조건이 되고 어떤 감사할 만한 조건이 돼서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조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깜빡하고 영상을 또 안 보여드렸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안 틀어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대의 문제, 이런 각종 이상기후, 지금 전 세계 난리잖아요. 이상기후, 전쟁, 마약, 청소년 문제, 그리고 이상한 질병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거든요. 어떤 감사할 만한,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는 말은 이 감사는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그 조건이 없어지면은 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아, 왜 이래? 짜증내잖아요. 그런데 조건에 상관없는 감사와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근원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여기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크게 즐거워한다 이 말이 다윗이 큰 소리로 깔깔깔 하고 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막 기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크게 즐거워한다 이 말은요. 내 내면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잔잔한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조건과 상관없는 잔잔한 즐거움, 근원적인 감사가 계속 있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딱 쓴 거예요. 이 골리앗이 그 나라에서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앙당한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미리 선포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와, 내가 나가서 골리앗 죽였다. 와, 이제 나는 유명해지겠지. 그런 기쁨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증거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잔잔한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문제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 뭐라고 했나요? 시편 44편의 7절 8절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하게 눕고 자기도 하는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보세요. 다윗과 사울왕을 그때 당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먹을 것도 없이 도망다니지만 사울왕 안 부러워. 사울왕의 창고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잔뜩 있겠지만 사울왕의 내면은 악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한시도 평안이 없고 막 발광하고 있잖아요. 사울왕의 주변에는 사람이 잔뜩 있겠지만 전부 다 뭔가 욕심과 동기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비록 수가 작고 힘없는 사람이겠지만 다윗과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도 저와 영이 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영이 통하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즐겁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영이 통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은혜나무 교회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근원적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꺼주세요. 너무 더우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온도를 좀 내려주세요. 너무 더워요 지금. 왕이 돼서 역대상 29편 12절에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크게 되고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바로 오늘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저 양의 목동자리에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죽을 고비에서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인생이다. 이걸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는 근원적인 감사와 즐거움이 그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이 어땠나요?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요.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축복받고 승리하는 인생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죽을 고비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극악한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의 피로써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극악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권능으로 기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거든요. 완성하실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인생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근원적인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리고 맑음이 딸그락 그리려면 밑에 뭐 깔고 하세요. 그래요. 자, 2번 복음은 인생 역전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성취됐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며 어떻게 사시며 어떻게 돌아가시며 모든 게 다 세밀하게 예언되었어요. 다 성취됐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신학자들이 조사했을 때 약 7천여 개가 지금까지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다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112편에 다윗이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요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실제로 체험을 하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증언을 한 게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재앙 끝났습니다. 여러분 각 가문마다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집은 단명하고 어떤 집은 도박하고 어떤 집은 중독되고 어떤 집은 이혼하고 보면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제가 현장에 30년 정도 전도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내 가문을 타고 내려와 반복되는 재앙을 일으키는 이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라니까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피로써 끝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인생 역전이라는 겁니다. 인생 역전의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좀 길게 말했는데 쉽게 말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영어로 뭔가요?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제는 끝났다. 복음은 인생 역전의 축복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근본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원더풀 라이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원래 이 원더풀 라이프는요, 이 불신자들이 많이 써요. 영화도 있고 뭐 노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원더풀 라이프가 되겠어요? 근본이 해결을 안 됐는데. 근본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끝이 안 났는데 무슨 원더풀 라이프예요? 다 속임수지. 진짜 원더풀 라이프가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본이 바뀌었어요. 원더풀 라이프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당골레 무속인 찾아다니고 불교 섬기던 우리나라에 근 100년 정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5,000년 동안 캄캄하던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치면서 모든 당골레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복음의 빛이 비치면 점괘가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무당들 전도를 여러 번 했거든요. 제가 가면요, 아닌 척 하지만 이 사람들이 되게 들들 떨어요. 점괘가 안 나와요. 왜? 저는 별거 아닌데 제 안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그전에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삶의 의미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해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죽은 뒤가 두렵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껍데기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 그 복이 오늘 이 2절부터 10절이에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한번 보세요. 자, 2절부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임한 가문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 전체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문은 이미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한번 비친 빛은 반드시 그 생명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문의 복, 그리고 여기 4절에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여러분이 지금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빛이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운이시거든요. 그리고 5절은 뭐냐? 이건 전도자의 복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자. 여기서 이 단순히 돈을 꾸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자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8절에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볼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이후로 여러분 인간관계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나를 뒤에서 욕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과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구원받은 자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9절, 이 9절도 전도자의 복이에요. 그의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에게 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도다. 자, 그래서 9절 마지막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도 들을 수 있고 뒤에서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뿔을 영광 중에 높이 들어주십니다. 그게 말씀 붙잡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뭐가 힘들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또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하면 나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별로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일단 교회 왔으니까 된 거 아니야?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심각하게 속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사탄의 그늘 아래 아직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도 하나의 종교 의식일 뿐이에요. 마치 저 절에 가서 예불 드리듯이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종교 의식은요, 반드시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자, 무슨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사무엘상 16장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그냥 양치는 이름 없는 목동이에요. 집에서도 별로 관심 안 가지는 막둥이 목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예고도 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비밀리에 찾아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메시지였거든요. 다윗이 지금 목동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언약궤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가 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빼앗겨서 저 적군에 가 있다. 이 언약궤가 바람 부는 들판에 있다. 너는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랬는데 이 다윗에게 그때 말씀이 딱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메시지가 딱 담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평생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왕이 됐을 때 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궤 말씀 주셨어. 이 언약궤를 담아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평생 메시지고 평생 미션이고 평생 삶의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은 원더풀 라이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원더풀 라이프, 멋진 인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말씀은 평생을 두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딱 붙잡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안 해도 여러분 특별히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 안 쫓아다녀도 괜찮아요. 걸음마다 축복입니다. 모든 가는 곳마다 응답받습니다.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열심이 아니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걸음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평생을 두고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평생이란 걸 알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찾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딱 받은 뒤에 그 다음날 뭐 했습니까? 양치러 갔어요. 왜? 난 지금 양치는 게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거든요. 지금 작은 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미션과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열심히 소용이 없습니다. 왜? 미션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는 만큼 문제가 생겨요. 미션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를 도와야지. 선교사는 도와야지. 선교는 좋은 거야. 했다가 사기당한 사람 제가 몇 명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세요. 내가 밥도 사드리고 내가 차비도 드리고 알고 보니 이단의 선교사였네. 아유, 선교사님이시구나.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네. 저 몇 명 만났다니까요. 미션과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미션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회 헌신하는 만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지금 나한테 되는 게 뭐야? 이상한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여러분, 미션과 방향, 교회 중심,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어린이 사역한 게
교회에서 시켰어요. 교회 다닌 지 한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간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뭐 어린이 다락방 하니까 이제부터 맡아서 하래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 날 그 시간에 가니까 애들이 있더라고. 그냥 그걸 시키니까 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시키니까. 교회 중심, 강단 중심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 그 기쁘신 뜻대로 빌립보서 2장 13절 내게 소원을 주시는데, 야, 정말 이 어린이 키우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키워서는 교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본부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은혜나무 교회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충성되게 해도 저의 한계, 저의 그릇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면 본부 메시지 듣고 본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임마누엘 교회 주일 오전 오후 구역 공과 그리고 토요일 나오는 핵심 메시지 4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은혜나무 교회도 들으시는 분들 있고 안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내가 정말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정보 공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초월해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다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어린이 신학원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때 다른 목사님들, 전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더라고. 뭐죠? 하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초동신학원 생긴다고 소문이 들렸어요. 와,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도 연락이 와서 나보고 초동신학원 간사를 해라 그러더라고. 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또 그냥 지시받은 대로 성령 인도인 줄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원 보고만 메시지 해야 되겠다. 그것이 237로 연결되어서 지금 이제 주신 그 소원은 뭐라고요? 지금 주신 미션과 방향은 237 나라 전도, 렘넌트 전도 운동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런 분명한 미션과 방향을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미션과 방향이 뭘까요? 여러분 찾으세요. 교회 중심, 강단 중심. 우리 교회 미션과 방향은 여러분 지금 삶들을 만들어야 될 시간표예요. 그리고 이 삶들을 만들 70인 제자들이 모여드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지금 모여들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전도하는 평안의 뜰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나무 교회에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평안의 뜰, 이 교회가 다민족 제자 세우는 이방인의 뜰, 이 교회가 237 나라의 비전을 담고 자랄 렘넌트 서밋을 기르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는 교회거든요. 그럴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 시대, 현장 살리는 중직자 시대, 237 살릴 렘넌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 지금 일어날 시간입니다. 3시대. 바로 여러분이 이 응답을 이끌 주역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강단을 말씀 전달하는 강단의 절대 망대로 서야 될 시간표예요. 그래서 70지교에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런 큰 일을 어떻게 하냐? 작은 것부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미션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표를 또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미션과 방향이 분명할수록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돼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대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앞서 파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원더풀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밥 먹고 산다고 다 사나요? 돼지도 밥 먹고 살고 강아지도 밥 먹고 사는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과 방향이 확실해야 그게 사는 거지. 그게 원더풀 라이프입니다.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예,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 속에서 근원적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미션과 방향을 잡으면 그때부터 원더풀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 사항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속지만 않으면 되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불신자처럼 내가 어떻게 하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평이라는 건요, 내가 좀 혼미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왜 나의 이해 안에 그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불평이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좀 혼미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평생 이 혼미한 상태 속에서 사탄의 수레바퀴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한 가지라도 붙잡으세요.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갈급한다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라도 붙잡으세요. 평생 아닙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 붙잡으면 돼요. 지금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바꾸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나무 교회에 분명한 미션과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시고 내 삶의 분명한 미션과 방향이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다윗처럼 원더풀 라이프를 누리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